엘리야와 엘리사는 함께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너를 이제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간구했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자, 이러한 그 구함의 내용은 단순하게 큰 능력 이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그 선지자 직분을 이제 계승해야 함에 있어서 공식적인 계승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자신과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구의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도 알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이 직분이 인간적인 결심 이것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간구한 거죠. 제가 공식적으로 그 선지자 일을 감당하게 된다면 엘리야와 함께했던 그 성령이 동일하게 저에게도 임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간구한 거죠. 그렇게 이 성령의 함께하심을 간구했을 때 엘리야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 내용이 10절이죠. 자, 10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당신의 선지자 직분을 내가 공식적으로 계승하며 또한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제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을 때 엘리야가 조금은 사뭇 좀 다른 반응을 보여요.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반응을 해요. 이건 우리의 기대가 약간 다릅니다.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당연하지,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축복기도 해줄게 이렇게 반응할 것 같은데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반응해요. 이것이 왜 조금 우리의 상식과 조금 안 맞냐면 엘리야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정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단 말이에요. 너의 계승자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그를 제자로 삼아서 함께 너의 사역에 동행을 해라. 이렇게 알려주시고 불러서 지금까지 함께 온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도 엘리사가 당연히 자신의 이 선지자의 직분을 계승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엘리사가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이 내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구할 때 네가 나에게 참 어려운 일을 구한다 이렇게 반응해요. 여러분, 왜 엘리야가 이렇게 엘리사에게 반응한 것일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엘리사가 자신의 계승자라는 걸 알고는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직분이 공식적으로 계승되는 이 일을 행하는 건 자신이 할 수 없는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그 선택에 맞게 실제적으로 계승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내가 다 알고 있지만 하지만 그것은 내가 계승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야. 그 또한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계승해 주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일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죠.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엘리야도 지금 하나님 자신을 하늘로 데려갈 것을 알아요. 근데 이것이 보편적인 일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어느 누구에게도 일어났던 일이 아니에요. 물론 고대의 에녹 한 사람 외에는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 이런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특별한 일이고 너무나 초자연적인 일로 진행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 아니면 이 장면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너를 계승자로 결정하신 것이고 그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너와 동행할 거야. 그렇게 알면 돼.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 모습은
엘리야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했던 엘리야 자신도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이 더 앞서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에 어찌 보면 우리는 당연하다 여기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놓치는 게 있어요. 그 너무나 당연한 일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그 당연한 일이 절대 당연한 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근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모든 일은,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호흡을 하며 하루를 살아내는 것,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루 호흡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우리 단언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호흡을 하며 오늘 주일을 주님 전에서 또 온라인에서 만나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지금 지켜주시는 것이고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런 은혜를 너무나 많이 누리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내 삶이야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 그냥 달려갈 때가 많죠. 엘리야와 같은 인물도,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엘리야와 같은 인물도 하나님의 뜻을 앞서서 자기가 먼저 앞서서 달려가려고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어찌 보면 짧고 어떻게 보면 길어요. 근데 그 인생에서 정말 조심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가 먼저 앞서서 달려가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무단히도 노력하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앞서 달려갈 때, 하나님의 뜻을 뒤에 두고 내가 먼저 앞서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초기에 우리 전도님 늘 의아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연간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5개년 계획 이런 것도 세우지 않는다. 그게 우리가 무엇인가 기획할 줄 모르고 계획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 자칫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끌고 가려고 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다. 5개년 계획, 몇 개년 계획, 이것은 사람이 세우는 계획이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갈 거냐? 그의 말씀과 씨름하다가 보여주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한 걸음 삼아서 앞에 보고 달려가지 5년, 10년을 먼저 우리가 막 계획을 세워서 가지는 않는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전제를 두고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같이 씨름하다가 그해 보여주는 만큼만 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었어요.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몸부림이에요. 성도들의 삶 똑같습니다. 엘리야도 지금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기가 뭔가 권세를 주는 사람인 양 행세하지 않으려고 엘리야에게 너무나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당연했지만 내가 너를 계승자로 세울 수는 없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만 그건 하나님이 행해 주셔야 되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엘리사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실지 함께 기대하며 요단강을 건넌 후에 아마도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씩 함께 걸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11절의 내용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차분히 대화를 나누면서 계속 걷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사명에 대해서
또 그동안 뭐 고마웠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차분히 하고 있었겠지요. 그때 이제 징조가 일어납니다. 어떤 징조예요? 불수레와 불말들이 탁 나타나고 회오리 바람이 일어요. 근데 불수레와 불말들이 어떻게 했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았대요. 그러나서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정리해야 될 거, 종종 어떤 그림이나 어떤 설교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가끔 듣거나 보게 되냐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어떻게 올라가요? 불수레에 탁 병거에 타고 엘리야가 하늘로 탁 올라가는 그림을 가끔 보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설교를 듣게 되기도 해요. 여러분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불수레를 타고 멋지게 올라가는 모습은 아니에요. 불수레와 불말들이 어떻게만 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놨어요. 그리고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렸다라고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제가 연구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고 불수레와 불말은 둘을 갈라놓는 역할이며 성경에서는 주로 불수레와 불말이 어떠한 역할로만 등장하느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할 때 이 불수레 불말이 많이 등장을 해요. 특히 열왕기하 6장 17절 앞으로 보게 될 본문이지만 열왕기하 6장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게 뭐예요? 엘리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뭘로 지금 드러나 있어요?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들로 이렇게 나타난 거죠. 이렇게 불말과 불병거들은 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능력, 지키심의 능력 이런 걸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본문에 등장한 불수레와 불말도 엘리야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능력으로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고 그를 하늘로 올린 것은 회오리 바람일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려간 하늘은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하늘일까요?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하늘일까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상상하죠.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들어서 하늘로 쫙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점이 돼서 싹 눈앞에서 사라지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엘리야는 대기권을 넘어 우주로 간 것이 되죠. 그러면 엘리야가 시에서 사라지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공간적 개념으로서의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하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졌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공간적으로 끝없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이뤄서 그를 공중에 이렇게 들어 올렸겠지요. 올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서의 하늘이기 때문에 올려지면서 어느 순간 슬며시 싹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점이 돼서 사라진 것이 아니고 들어 올려지면서 신비한 모습으로 어느 순간 눈앞에서 사라지는 모습이지 끝없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상상하시는 건 조금은 넌센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신비한 모습으로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과 함께 공중으로 들어 올려지면서 어느 순간 눈앞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간 너무나 놀라운 인물이 되기도 하고 우리도 가끔 어릴 적에 나도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을 가끔 하게 되지요.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간 인물은 두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의 에녹 그리고 엘리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두 사람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끔 인도하셨을까요? 사실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에녹 시대 그리고 엘리야 시대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이 두 사람이 살고 있던 시대를 가만 보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악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그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바라보면서 자기의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너무나 살아가는 악이 팽배했던 시대에, 이런 엘리야 때는 지금 어떤 모습이 가득했어요? 끊임없이 바알을 숭배하고 이세벨과 아합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너무나 난무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멈추었던 비를 막 내리게 하고 수많은 여러 기적들을 보여줘도 돌이킬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끝없이 기회를 주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줄 모르는 악한 시대였어요. 그것이 바로 엘리야 시대였어요. 에녹 시대는 달랐나요? 똑같았죠. 그러한 악이 팽배했던 시대에 두 사람은 어떤 역할을 감당했었냐면 그들에게 회개를 선언하고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늘 외쳤던 인물이 에녹이었고 엘리야였어요. 참 귀한 삶을 살았죠. 이렇게 에녹도 엘리야도 악이 팽배했던 시대에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것을 끊임없이 외치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조금은 엘리야를 좀 과대평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특별한 인물이지만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특별한 인물은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정의 사람으로서 두려움도 많고 실수도 있고 연약한 사람이기도 했고 하나님의 불평까지도 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특별한 인물이지만 우리와 막 성정이 다르고 생각과 행동하는 게 전혀 달랐던 그런 차원의 특별한 인물은 아닙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이유가 뭘까를 조금 고민해 보다 보면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고 그저 우상 숭배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잊고 있는 것, 중요한 것 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만 매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게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은 엘리야와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신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곳곳에 너무나 악이 팽배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을 때 하나님은 종종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도 하셨죠. 그의 연장선으로 너무나 악이 팽배한 그때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를 주고자 엘리야와 같은 인물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셨던 겁니다. 그러니 이 소문이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퍼진다면 이 북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잊고 살았구나. 예전에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왜 우리가 선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살았을까? 이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거죠. 아마도 엘리사는 이 선지자 사역을 이어받은 이후에 그것을 또 전하며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삶의 곳곳에서 때로는 참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듣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눈앞에서 보기도 하고 들으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게도 되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참 신기하다 이 정도로 멈춥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보거나 듣거나 또 경험할 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있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고백에서 그냥 멈추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런 고백이 나의 신앙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런 걸 보고 듣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확신하고 삶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신기하게 보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맨날 구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적을 구하는 신앙이 틀린 건 아니지만 기적만 구하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기적은 지금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필요에 있을 때 주시는 경험인 것이고, 이런 기적이 없더라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는 기적과 상관없이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예요. 기적을 구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라고. 여러분, 그러니 주변에서 내 삶에서 우리가 가끔 경험하게 되는 기적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도구로 꼭 삼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그런 모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엘리사의 모습을 볼까요?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외치게 되었죠. 이는 이제 엘리야의 승천을 두 눈으로 목도하면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제 공식적인 선지자직의 계승자로 세우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 외쳐지는 외침이에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향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외친 것은 이제 보지 못하게 될 스승에 대한 그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안타까움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고 또 이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그동안 존경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인사와도 같은 외침이지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된 엘리야를 향한 자기의 마음을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떻게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제 스승을 보지 못하게 되자 그 안타까움을 자신의 옷을 잡아 둘러 찢는 모습으로 표현했어요. 이제 스승과 헤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이 선지자 직분을 오롯이 홀로 감당해 가야 돼요. 한편으로는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내가 이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 간구하는 마음도 들었겠죠.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슬픔과 또 마음의 결심들을 옷을 찢는 모습으로 표현한 이후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줍습니다. 그리고 요단가로 그 옷을 들고 오지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누군가의 겉옷을 소유했다는 것은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직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능력이 이 사람에게 계승되었음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 때를 기억해 보시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애굽왕 바로가 어떻게 그에게 해줬냐면 이 손에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요, 세마포 옷을 입힌 다음에 거리의 백성들 앞에 자신의 병거를 타고 한 바퀴 쫙 돌게 했어요.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 인장 반지를 끼고 저 옷을 입은 저 사람은 이제 바로 왕의 권세를 소유한 자로서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렇게 공식적으로 그의 권세를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엘리사의 겉옷을 딱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이제 엘리사의 선지자의 직분과 그가 행하던 여러 능력의 일들을 엘리사가 감당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딱 들고 함께 건너왔던 요단강가 앞으로 딱 갔어요. 그 다음에 그 옷을 들고 요단 강가의 물을 내리쳤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이 자리를 건너올 때 엘리야 선지자가 겉옷으로 이 물을 쳐서 갈라지게 했던 그 능력을 이제 저에게도 허락하셔서 저도 동일하게 선지자의 역할로서 물을 치니 하나님 이 물을 갈라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잘 들으세요. 엘리야 같은 능력을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동일하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으니 저도 엘리야처럼 이 물을 칩니다. 그래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물을 갈라짐으로 이제 선지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로서 물을 내리친 거예요. 그렇게 외친 다음에 다시 한번 물을 치자 그 물이 어떻게 돼요? 이리저리로 갈라졌어요. 아마도 그 바닥까지 말랐을 겁니다. 건너올 때처럼. 그래서 그 갈라지고 마르게 된 땅을 이번에는 엘리사가 혼자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요단가로 왔던 50여 명의 선지학교 생도들이 엘리사가 겉옷으로 물을 치고 갈라서 건너갈 때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건너오는 모습을 그 50여 명의 선지 생도들이 다 지켜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50여 명의 사람들은 이 일의 증인으로서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선지자 직분을 온전하게 계승했음을 그들이 확증하게 되죠. 증인으로서 이제 이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50여 명을 출발점으로 해서 수많은 선지 생도들이 이제 엘리사를 어떻게 여겨야 돼요? 스승으로 여겨야 돼요. 영적 아버지로 여겨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모두 엘리사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존중하고 따르고 배우면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 선지자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정리하실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 그 다음 계승한 엘리사, 그리고 엘리사의 이 선지자 직분을 증인으로서 보게 된 50여 명의 선지 생도들, 그리고 그와 함께 엘리사의 제자가 되어야 될 수많은 선지학교의 생도들,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우월한 존재일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어떤 차이일 뿐이에요? 맡겨진 역할의 중요성만 좀 다를 뿐이에요. 엘리사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선지자예요. 나머지 선지 생도들은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우며 각자에게 맡겨진 선지자의 직분을 또 감당해야 될 선지자들이에요. 누가 더 중요하다, 누가 더 높다 낮다의 문제가 아니라 맡겨진 역할이 다른 것뿐이고 존중해야 될 자를 존중하며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 내용을 가지고 누가 더 고급한 직분을 받았느냐 이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이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며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오늘 아까도 엘리야의 행했던 일들이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었지만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야고보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엘리사의 앞으로 사역도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사역이지만 그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의 사람이고 그 엘리사를 따라 제자로서 배우며 앞으로 자신의 위치에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될 선지학교의 생도들도 결국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자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앞으로 잘 감당해내면서 선지자로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할로 부르신 걸까요? 여러분들이 다 목회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찬양 인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연주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는 설교자로, 어떤 이는 찬송 인도자로, 어떤 이는 연주자로, 어떤 이는 회중석에서 함께 박수를 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자로, 어떤 이는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각자에 맡겨진 역할과 소임이 다른 거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힘을 낸다면 그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최고로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실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흔적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증인의 삶의 가장 기초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내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며 내 역할을 기뻐하며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거기서부터 증인의 역할은 시작이 되는 것이지, 나의 일상의 삶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일상은 내팽개치고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서 그것에만 가치를 둔다면 이건 뭔가 균형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인의 역할은 나의 일상의 소소한 그 영역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해요. 일상의 영역, 이것은 거룩하지 않고 말씀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 이것만 거룩하다? 여러분, 이것은 균형감을 잃은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지자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증인의 삶은 내 소소한 일상의 가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의 가치를 내가 분명하게 깨닫고 그 일상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증인의 삶은, 선지자적 삶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영역과 거룩한 선지자적 삶을 이원화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도 엘리사와 같이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고, 그러면 바로 선지학교의 생도들처럼 살아가시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일상의 영역에서, 소소한 일상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선지자처럼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